오늘 이 본문 에스더 4장은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 두 핵심 인물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상황을 보면 이제 3장에서는 하만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권세가 높아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절하는 가운데 모르드게는 그 신앙적인 이유와 지조로 그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하만이 분노하게 되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인 족속을 다 말살하려고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왕의 조서와 이제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유다 민족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사느냐 마느냐 목숨이 걸린 중대한 상황에서 모든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쓰고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이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제 위에 앉아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으로서 궁궐 안에 있었고 또 바깥의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자기 수양딸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성통곡한 의도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알게 돼서 이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이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상황을 전달하는데 유다인들이 이런 멸망의 위협과 또 그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떤 상금까지 내려주는지 세세하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요청하기를 너는 왕에게 나가서 너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에스더의 대답을 생각해 보면요, 모르드게의 요청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절하기보다는 이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고 또 그렇게 왕을 뵙기 요청하고 나가도 그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 요청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아무리 왕으로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현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구절은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모르드게의 대답과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한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 마라.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모르드게의 대답에서 세 가지를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에스더에게 이제 중요한 너의 그 에스더의 자각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라의 왕이기 전에 유다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나를 설명할 때 직업과 위치가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가? 모르드게는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에스더에게 요청한 겁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렇게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한 것은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순히 협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너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어차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하지 않으면 너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의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살펴볼 것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이미 그 이방 나라 유다인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그 에스더가 왕으로서 뽑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포로로 끌려온 그 유다 민족으로서 수많은 후보들 중에 선택되어 왕후가 되었다는 것, 또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왕의 눈에 들어서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지략으로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의아였고 신비했었는데 모르드게는 생각해 보니까 지금에서 보니까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내 수양딸이 그런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에게 묻는 거죠. 중요한 사명을 위해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이라면 바로 지금 그때가 적절한 때가 아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이 모르드게 질문에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위기와 그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야기의 초점은 에스더의 결단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왕후라는 자리에 있긴 하지만 왕 앞에 나아갈 권리가 없습니다. 또 그럼에도 나간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지금 이제 금식하고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더 금식하고 나갔기 때문에 외모적으로 더 초췌하게 보일 수 있고 아름답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미모에 또 사람의 지략에 승부를 걸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단지 그녀가 금식한 후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사람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부탁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안 되는 거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부딪혀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담아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죽으면 죽으리다 포기하고 체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맡기겠다는 믿음이고 순종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목숨까지 아니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확실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길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